유전자를 미리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어쩌면 좋은 유전자를 심어줘서 참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런 것들. 오늘은 이 나무의 예를 들면서 이 나무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생나무가 참 좋은 나무로 바뀌기까지는 그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본성을 바꾸고 그 속에 있는 그 나무의 본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을 접붙임의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속의 본성을 바꿔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본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끔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아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을 좋은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덩리 3년 서당계 3년 이런 모습처럼 그러지만 아이들에게는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은 다 빠져나가고 콩나물이 신기하게 자라듯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 성령의 담기가 다 쏟아져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쳐야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물을 주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속에 본성이 바뀌어지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접붙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접붙임의 은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갈 백성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접붙임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접붙임의 은혜는 첫 번째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꺾었지만 다시금 접붙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릴 것이며 비록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라고 나는 혈통이 있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돌 감람나무에도 이 접붙임을 통해서 나는 참 감람나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저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긴 하는데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들. 왜 그럴까? 저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긴 하는데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막 그렇게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은 참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와 이렇게 붙여놓죠. 왜? 그 공부 잘하는 아이와 접붙여 놓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같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니까. 유전자 공학도 그렇죠. 참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좋은 유전자를 미리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어쩌면 좋은 유전자를 심어줘서 참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런 것들. 오늘은 이 나무의 예를 들으면서 이 나무가 본성이 바뀌는 것, 예를 들어서 야생나무가 참 좋은 나무로 바뀌기까지는 그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본성을 바꾸고 그 속에 있는 그 나무의 본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을 접붙임의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의 본성을 바꿔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본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아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요. 어떤 좋은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벙어리 3년 서당계 3년 이런 모습처럼 그러지만 아이들에게는 콩나물에 물을 줘도 그냥 물은 다 빠져나지만 콩나물이 신기하게 자라듯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 성령의 단비가 다 쏟아져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붙여야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물을 주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속에 본성이 바뀌어지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접붙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접붙임의 은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하시고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접붙임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접붙임의 은혜는 첫 번째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모습을 가진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이 접붙임의 은혜가 없었다면 참 감람나무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참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지가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든 돌감람나무든 다시 한번 뿌리의 진액, 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접붙임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 천국 갈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근원적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받고 꺾여있고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 참감람나무로 이 진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접붙임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는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 진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나무가 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함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요. 그래서 제가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합력해라, 하나가 되라, 동역해라. 이렇게. 왜 접붙임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10원보다 적은 게 구원이다를 농담으로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은 정말 세상에서 주신 가장 값비싼 공짜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의 선물.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로서 접붙임을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접붙임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림받은 인생, 세상적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버림받은 인생, 지옥 갈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린 다 접붙인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23절, 본문의 23절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너 이거 다 누려라. 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왜? 네가 선악을 아는 순간 네가 판단하게 되고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나머지 거 다 누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그들은 가리기 시작했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버려져 불에 타서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 자신이 잘나서 나 자신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나타내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철저하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게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나의 나된 곧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은 수시로 우리 가운데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게 해요. 바로 바울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접붙임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8절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접붙인 자들을 이 접붙인 가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야. 내가 잘나고 내가 막 예수 믿고 내가 환경 열리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처럼 뿌리에 공급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이 없다면은 결국은 다시 말라버리고 버려질 텐데 그들이 내가 잘했어. 가끔 보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사 미나를 통해서 그 강사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성 수련회를 이제 우리 그 예배 인도자들 영성 수련회를 강릉에서 가지면서 밥 먹고 이제 서로 그분의 그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이틀 동안 새벽 4시까지 그냥 듣다 보니까 은혜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픈 얘기가 뭐냐?
그 유명하고 참 우리가 정말 이름을 대고 교회를 대면은 다 알고 그런 교회가 그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냐? 그냥 그 공동회, 이게 쉽게 해서 장로들이 그냥 그 목사를 힘들게,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상황이 왜 옵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접붙임의 은혜를 받았으면 제발 좀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네가 뿌리에 진액이 없으면 너는 살 수 없는데 마치 자기가 아직도 자기 때문에 번성하고 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올 때는 왕성히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왕성한 축복 때문에 막 왕성한 축복이 생기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게 축복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가끔 이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사업장을 늘렸어요. 내가 한 거지. 맞죠? 내가 한 거지. 그러나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렇게 얻어진 열매가 많이 전 세계 많은 정말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지 오직 자라나게 하고 열매 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각 파들이 생기면서 내가 잘났다는 게 뭐예요? 잘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린 다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바로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뿌리에 진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교회에 막 팔을 만들고 교회를 막 분립시키고. 가끔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막 서로 미워하는 거 없잖아요. 서로 막 도와주려고 서로 함께 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위하려고. 막 큰 교회 반주자들은요, 제가 큰 교회 우리 노예 큰 교회 있어 살아요. 그 반주자들은요 각 예배 반주마다 페이를 받고요. 돈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베이스 기타 딱 뽑고 연주하고 한 달에 얼마 받고, 그러니까 딱 그 연주 시간에만 나와서 연주만 하고 그들이 뭔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한국교회 살리기 대만교회 거기는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반주자는 뭐든요 정말로 시간을 내가지고 뭐 페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직장 생활하다가 그 시간 내가지고 왜냐면 돈 주고 반주한 반주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 청년들이 그 집사님들이 섬기는데 시간마다 반주자가 바뀌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반주자들 피해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다 전공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가끔 사역 나갈 때도 어디 가면은 한 타임 하고 5만 원도 10만 원도 받고 와요.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반주하면 그렇게 페이를 받으면서. 그런데 잘못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은혜 정말로 말 그대로 사례가 되어서 사례를 하는 경우는 뭐 교회가 좀 여유가 있으면 사례를 마땅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기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자기 중심을 다해서 제가 뭐 이래서 여기 강단에서 뭐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사례를 하지 않잖아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 자신이 헌신하듯. 제가 이번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강하게 막 들어서 막 기도가 뜨겁게 몇 명 안 모이지만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합력하자. 강단에서 여기 목사가 설교할 때 세상 미물도 마이크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스피커도 소리를 대신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공급이 돼요? 힘이 공급이 돼요. 그게 전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췄어도 전기가 공급되면 다 고물이에요. 고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아무리 후진 차여도 기름 들으면은 1억짜리 3억짜리 기름 없어서 차 못 나가는 것보다 티코나 이런 거 가지고 차, 요즘에 아이들 티코도 모를 거예요. 우리 그런 거라도 기름 있으면 나가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는 축복 이거 가지는 거 좋아해.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실을 맺으려면 내가 영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절 것을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열매를 사과나무요, 포도나무요, 뭐 우리 가운데 돈이요, 뭐 이런 거 쓰이지 않잖아요. 다 뭐라고 써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요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이 영적인 열.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은데 맨날 부부가 돈 때문에 싸워요. 심지어는 돈 더 가지려고 그냥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도 그것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 저는요 바로 주사랑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로 저는요 이 점심시간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지. 왜? 예배 후에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 커피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또 예배 드리고. 저는요 최종적인 여러분들에게 꿈을 말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까운 전원교회에 참 주차 문제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 없어요. 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시험이 든 목사예요.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해서 아는 분을 가르쳐주고 전도를 했어요. 부부가 전도해서 왔는데 핑계가 뭐냐? 물론 다른 핑계겠지만 첫 번째 핑계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두 번째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니 예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었어요? 전철 타고 오면 되지. 예배를 드릴 때 두리번만 거리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참 주차도 다 알아서들 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그거에 아주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교회는 이 가까운데 우리 성도들을 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인마이카 시대니까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애찬하고 같이 막 커피도 나오고 이 자연과 공간에서 좀 누리다가 정말로 이 성도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꿈이 그거예요. 이건 막 100명 1000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원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안 주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가 바로 전원교회다. 비록 주변에 나무와 숲은 없지만 마음 중심만큼이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뭘 알아야 되냐?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린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엮어서 설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일부러. 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자꾸 넘어질 텐데,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기에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 곧 믿었던 자들이죠. 이들이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시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우리가 찍힌 바 되지 않고 버린 바 되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 할렐루야. 저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삶.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이 세 가지 모토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끌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삶을 살려면 철저히 성령님의 동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내가 이제 간다. 이제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내 힘,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원가지에서 떨어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떨어져 나갔다는 신앙은 뭡니까? 외도하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외도하지 말아요. 외도 안 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약속하셨죠. 나는 가지만 이제 성령님이 도와줄 성령,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성령님이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미리 지금 알려주지 않느냐. 알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26절 좀 멀리 떨어져서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붙임의 은혜는
예수님의 접붙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접붙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두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내 삶 속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은 이 접붙임이 너로 끝나지 말고 이 접붙임은 복음 전파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24절 로마서 11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네가 찍힘을 받고 그랬지만 네가 다시금 접붙임의 은혜를 받지 않았니? 그럼 또 다른 접붙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꺾인 가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은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꺾이운 가지, 버려진 가지, 밟힌 가지, 이런 가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접붙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접붙임을 받게, 나로라고 그러죠. 나로. 여러분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접붙임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로 통해서 접붙임의 은혜가 계속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접붙임의 은혜가 있기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시면서 24절에 너로 접붙여라. 너로 접붙여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접붙임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는 갖다 붙이라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막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옆에 가서 붙어 있으면 그 옆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졸려가면 할렐루야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졸겠냐고 옆에서. 이렇게라도 치다가 좀 이렇게 치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접붙이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접붙이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23절 말하자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그렇죠. 아유 누구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과 24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시면서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접붙임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접붙이셔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